이제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또 연말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따가 아직 녹화하지 마세요. 이 녹화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 유튜브에까지 올라가니까 이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우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좀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목장이라든지 또 유치부 목장이라든지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하면 또 일찍 나와야 되고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있겠지. 근데 뭔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지금 극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섬김으로 내 지체의 역할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받은 은혜를 그렇게 또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좀 이번에 어떤 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행사하는데 이것 좀 하자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저기 할 만한 사람이 있나이다 저 사람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네.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스탠바이. 자, 녹화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원론적인 설명이 있어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거룩하고 완전했어요. 나중에 죄가 들어온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은 뭐냐면은 진화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간 안에 동물적인 기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 동물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본능대로, 동물들은 본능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공격성을 나타내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진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남아서 이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다, 죄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점점 더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러면 점점 죄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진화가 좀 덜 됐다고 생각되는 미개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뭐 기계라든지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밀림 속의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아니면 이 문명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도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잡아요. 절대로 남의 걸 빼앗는다는 것도 없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막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는데, 그 인디언들도 그렇고, 저 남아메리카의 그 마야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 잉카 문명을 이뤘던 그런 인디언들, 그런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명이 발달하고 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다 살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더 문명화되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진화됐다고 쳐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죄가 더 늘어나요. 이 모든 동물 중, 생물 중에서 자기 종족을 그렇게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종족은 인간밖에 없어. 사자가 그렇게 합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만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족들을,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면, 그리고 평등한 세상이 된다면 죄가, 이런 악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다. 지금 불평등의 사회가 되니까, 그리고 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또 침략하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평등하지 못하니까 이 불평등의 사회가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또 싸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누구 핑계를 대요? 상대방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를 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막
핑계를 대 변명을 하죠. 그럼 환경을 바꿔주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만들면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또 풍족한 사회가 되면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들이 더 욕심을 갖게 되고요,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오히려 죄의 수단으로 죄를 짓는 기회를 삼아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설명이나 또 진화 과정의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로 보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바깥에서 이 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소요리 문답 13에서 15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문. 자,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13문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왕이 다스리죠. 왕권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너는 창조 세계의 왕이 되라. 원래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에 대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화명령인데,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자, 이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언약.
왜 이 생명의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죠.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될 수 없어.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이니까,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 이 말이죠.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이런 인격이 없어요. 이런 자유가 없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 음식점에서 인사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 인형 같은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죠. 그런 로봇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를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아예 그냥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아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타락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냥 전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자원에서 왔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자원에서 왔어요? 아니면 안 나오면 죽인다니까 왔어요? 안 나오면 죽인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저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야. 권하긴 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의 행복의 길이다. 나는 너와 관계 맺기 원한다.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너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함께 있기 원한다. 우리 연합하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 그 선택을 누구가 하도록 만드시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아무리 내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진짜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권리를 줘야 돼요. 프로포즈 하면서 나 너 사랑해. 나와 결혼하자.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만약에 거절하면 너는 그날로 제삿날이야. 묻어버릴 거야.
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거절할 자유가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절할 자유 있어요, 없어요? 안 와도 되는데 왔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알고,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예요. 순종하는 건 마땅한 의무지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맺든 안 맺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학생들이 어차피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지가 손해야. 그죠? 지가 손해지만은, 그러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대학만 가면 내가 유럽 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사탄이, 나중에 이제 사단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사단이 원래 천사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니까 교만해졌어요. 사탄이 교만해져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될래, 나도 하나님하고 좀 대등한 위치에서 나도 하나님 될래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네가 만약에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정말 영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완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순종의 조건은 뭐냐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지 말아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아담에게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었어요. 완전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과 말고도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얼마든지 있죠. 에덴 동산에 몇 개나 있었겠어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담은 당시 환경은 완전했고 아담은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됐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을 했어요.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아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쫓겨났다고 했는데 똑같은 죄가 일어난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영특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말로는 영특하고 나쁜 말로는 교활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뱀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 창조세계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뱀이 아주 영특했겠죠.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만약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동물이 없었겠지만 하와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물을 통해서 접근하면 안 받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 뱀이 그때는 정말 지혜롭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가장 호감을 주는 하와가 좋아하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이것도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에요. 그 명령을 들은 건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와를 더 공격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공격을 하나 봅시다. 사단이 먼저 하와의 마음속에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인가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야,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안 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이렇게 좀 뒤틀죠.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다 먹으라고 하지? 왜 어떤 거는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조금 이제 금이 갔어요. 좀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자,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는 뉘앙스가 벌써 있잖아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건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다 맡겨주셨잖아. 그 놀라운 감사,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창조 세계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금하신 거, 주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왜 금하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 정도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자, 이게 어떤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좀 이렇게 빌미를 준 거예요. 빌미를. 정말 말씀에 굳게 서 있었으면 마귀가 이게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 좀 부정확하죠. 이거 먹으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빈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안 죽어. 이렇게. 근데 신천지 추수꾼들이 그렇게 한대요. 이제 뭔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 교회 목사님 나빠, 이러면 벌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슬쩍 떠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라고, 교회 리더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 뭐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썩었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좀 있지,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들은 사람이 맞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이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미끼로 던져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주입시켰어요.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뭐 죽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죽진 않고, 뭐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만 아셔야 될 사실을 너희들 다 알아버리게 될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축복의 반대가 뭐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뭔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축복이죠.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부당하게 금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꼭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원리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자, 이런 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해요? 아,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맨날 주일마다 교회로 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실제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주말마다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 오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예배 드리느라고 내가 그걸 손해봤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산 그 시간이 억울해. 죄와 싸워야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가야죠. 또 하나님을 섬겨야죠. 또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야죠.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죠. 그거를 손해라고 여기고 부담이라고 여겨. 이게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된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깁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눈에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려고 이거 금하신 거야. 한번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한 거예요. 이야, 제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암직해요. 그냥 하나 딱 따서 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하죠? 선악과를 보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선악과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되도록 특권을 주셨지. 그리고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그리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야지. 자, 이런 마음 가져야죠. 선악과를 딱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 마음 들게 하려고 선악과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가르치려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야, 나 저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이제 자존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내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은 건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실수로 먹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먹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와가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제 아담도 하와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먹었다는 걸 뜻하고요. 첫째는. 그리고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먹었어도 아담이 안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인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 그리고 모든 인류의 씨앗이 누구한테 들어있어? 아담에게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가 먹었더라도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만 멸망받고 아담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타락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죄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순결하고 거룩했죠.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첫 번째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하고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이 뚝에 금이 갔어요. 막 이 거대한 이 바닷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막는 뚝이 있었어. 제방이 있었어. 근데 제방에 금이 갔어. 금이 가가지고 그게 터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최초로 물이 들어오겠죠. 최초로 들어온 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뚝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전체 다 이렇게 채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고 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14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성경은 죄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자꾸 정의하고 싶으냐면은 인간에게 해롭게 한 거, 사람에게 해롭게 한 걸 죄라고 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해롭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일단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에 대한 죄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죄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나는 우리아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밧세바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였구나.
하나님의 의지를 역행한 죄였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죄였구나. 하나님께 대한 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만 범죄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인간한테 범죄 안 했다 그 뜻이 아니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범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서로 좀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이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누구한테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자, 우리가 이런 사상이 철저하게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한테만 해롭지 않게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에게 아무 해가 없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자, 2번부터 한번 설명하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심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을 우리가 구분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선악을 구분해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게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법을 적극적인 면에서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나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도 선한 짓을 안 했으면 죄라니까. 순종을 안 했으면 죄라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프랑스에서 나치가 이제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 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이렇게 총살당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레지스탕스 운동 이거 하지 않았다. 여기 과담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막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죽이는 건 부당하다. 나 너무 억울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된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나치에 짓밟히고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땅에 젊은이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죽어야 마땅한 죄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그래서 어긴 것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것부터가 바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외적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똑같은 죄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오히려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 증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멀쩡히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니면 막 암 초기부터 막 아프고 막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증상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증상이 없는 암 환자였고 세리와 창기들은 증상이 있는 암 환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 막 죄가 흘러나왔죠. 마음으로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막 간음하고 겉으로 살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죄를 안 지어. 겉으로는 뭐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죄를 안 지어.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죄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바깥으로 흘러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차이예요. 오물통이 있는데 오물이 똑같이 담겨 있어. 우리는 다 오물통이야. 오물통. 저 원범이 오물통, 그 다음에 승민이 오물통, 뭐 유림이 오물통. 겉으로는 다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은 다 오물통들이에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온갖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오물이 흘러나왔어. 그 오물통이 좀 이렇게 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깨져가지고 막 오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 근데 어떤 오물통은 얼마나 그냥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 깨끗하게 닦아서 뚜껑 딱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 자, 어떤 오물이 더 더러워요? 흘러나오는 오물이 더러워요? 아니면 안 흘러나오는 오물이 더 더러워요? 똑같이 더럽지. 오물은 똑같이 더러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 데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증상이 없는 암 환자처럼. 자, 그리고 죄는 이 속임과 강압으로 지배한다 그랬죠. 죄는 지배합니다.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해요. 지배.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이 법은 그냥 무슨 헌법, 상법 그런 법이 아니고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능력, 법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이 다른 한 법이 뭐예요? 바로 그 원리, 악한 원리죠. 죄죠. 죄의 법이죠. 죄의 원리죠. 죄의 능력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 뿐만 아니라 11절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뭐하고? 속이고.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속여. 그리고 나를 강제로 막 끌어가. 이게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죄는 속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와가 이 죄의 세력에 걸려든 거야. 마귀의 유혹에 걸려든 거죠. 일단 속았어.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왜 죄를 짓죠? 죄는 너무 절실하고 너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봐. 그럼 너무 기분 좋을 거야. 너한테 너무 행복해질 거야. 하여간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너무 그냥 절실하게 우리를 속여요.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아주 이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찌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하는 거 들어봤죠? 핏덩어리를 얼려가지고 칼을 깎아가지고 딱 꽂아둔다. 이렇게 핏덩어리를 딱. 그러면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피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막 핥아먹어요. 막 핥아먹으면 혀가 이제 얼음을 핥아먹으니까 거의 마비가 돼. 계속 핥아먹으면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칼이 나와. 그래야지 혀가 잘려진대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달콤하지만 그런 나중에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 죄의 유혹이 바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죄는 뭐 한다? 속인다. 속는 거예요. 하와가 속았어. 이야, 저거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떨어졌어요. 마귀의 속임은 이 정도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실제 뭐가 됐어요? 짐승처럼 돼버렸잖아. 그다음에 죄는 우리를 강압한다 그래요. 강압한다. force, 강압한다. 로마서 6장 아까 사로잡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배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 유혹에 속잖아요. 속아가지고 일단 내 마음을 그 죄의 욕망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처음에 이 성냥불 보세요. 성냥불 처음에 딱 켜졌을 때 그때는 끄기 쉽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고 있으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처럼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속아서 그 욕망으로 차 있으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바람 난 여자들 처음에는 아유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맛을 들이고 빠지면 그 제비와 더불어 막 빠져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선량한 가정주부가 애들도 버린대요. 애들도.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죠. 근데 안 들어온대. 애들도 안 들어온대.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성격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죄는 반드시 죄책과 오염을 낳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죠? 죄를 짓기 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죄책과 오염이에요. 자, 일단 전 인격을 더럽히죠.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까지 이렇게 오염이 돼요.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아요. 또 모든 관계를 파괴하죠. 그 다음에 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이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오염을 낳고 죄책을 낳아요.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시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거죠?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요. 그 다음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유사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막 샘솟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싹 없어져 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책과 오염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에게 죄가 최초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온갖
교회계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임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토록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사소한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울 줄 아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